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꼭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핵심 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광고했지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고 뭐 하는 거라고요?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 땅에 문제에 매이면 계속 문제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할 때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복된 삶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깨달은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떤 분은 맞지라고 수긍이 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을까? 그래, 단순한 건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데,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게 됩니다.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머리의 지식으로 안다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에서 깨닫다 또는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는요, 마음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심령으로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내 이성의 머리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라고 머리로 이해했지만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안 생기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분들 많으세요. 내가 성경 지식은 아는데 여기에서 안 믿겨집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하라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와닿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안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우리의 심령에서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래요. 저희 교회가 회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뭐를 회개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악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니까 회개하는 것도 좀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색다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이게 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회개의 문이 확 열리죠. 저희 교회는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내가 누구 미워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습니다.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났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늘 목사님이 회개를 강조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회개를 하려고 하면 너무 답답하셨대요. 그러다가 작년 어느 기점에 갑자기 회개의 문이 열리시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창피합니다. 계속 눈물만 나고 하도 코를 풀어서 코가 새빨개지고 눈이 뻘겋고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내 심령에서 계속 회개가 나오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회개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도덕적인 몇 가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참 감격한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회개도 깨달음으로 열어주실 때 회개가 제대로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를 하지만 성경이 정말 양식이 되려면요,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됩니다. 이 마음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부족하면 성경을 읽어도 허무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 안에 있는 어떤 본질이 내 심령 안에 딱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제가 작년 말쯤에 했던 간증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과 5장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죠. 토요일 날 아침에 갈라디아서 2장을 읽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시는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하여 늘 알고 있던 말씀이지요. 설교도 수백 번 했던 말씀인데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 깨달아졌습니다. 잘 보세요.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래서 자주 썼었는데 그 시점에는 머리에 머무르고 있었던 말씀이 12월 토요일 날 아침에 한 15분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이게 심령에 깨달아질 때 곧장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 육신의 죄를 막 공격했습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때 선포하는 그 말씀이요, 내 자아의 어떤 죄악들을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 순간 마음에 깨달아질 때 알고 있었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니까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의미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성령의 법을 따르면 승리한다. 그리고 곧장 제가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나는 성령을 따를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막 선포하니까 또 제 영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고 육신은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내 안에 성령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한 20분 지나면서 힘을 얻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벌써 한 4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왜 4번 이상 하는지 아세요? 그때 저는 지식으로 그 말씀이 온 게 아니라 내 심령의 깨달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양육수료 하시는 한 남성분이 지금 제가 했던 이것을 그 간증문에 넣으셨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그 죄를 못 이기고 늘 힘겨워 하시다가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면서 신앙이 회복되셨는데 죄를 또 어떻게 이기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깨달은 이 말 설교를 들었을 때 나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죄에 대한 죄를 이길 힘을 얻어서 힘을 얻게, 소망을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아진 말씀이 어떠한 사람의 심령에 깨달아질 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긴 그 이김을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심령에서 깨달아지는 지식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깨달아지는 게 없어 보세요.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심령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너무나 잘 알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덮인 봉한 책 같아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지만 그 읽은 말씀이 도대체 나의 심령의 힘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가 있었는데, 복은 뭐냐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 백성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의 상태입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심령. 이것만 있으면 그 백성은 모든 환경 가운데 등불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봉한 덮인 책인 거예요. 그 인생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긴 바가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 군데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저주의 시대의 상태입니다. 책을 주고 선견자에게 좀 해석을 해라 해도 하는 말이 그 책이 내게 덮여져 있습니다. 내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스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근래에 내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깨닫는 것이 내게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선지자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고 그 당시에 우림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옷, 애복 같은 옷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는 게 구약 시절이잖아요. 성경에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아서 누구에게 갑니까? 신접한 자에게.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마지막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그 신앙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로막았지요. 여호와의 악신이 사울에게 들려서 그가 미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가 버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감긴 눈을 가진 그 인생의 시기로 접어들 때 그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 심령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내게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제 심령에 2번 경험했거든요. 물론 그 사이도 많이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2번입니다.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완전한 사랑으로 밀려오는데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제가 그것도 한 간증이죠. 제 시온이 큰아들이 100일이었을 때 그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아이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주님께서 너는 네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겠느냐? 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너는 못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그때 나의 심령 속에 제 아들에 대한 사랑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질 때 그렇게 또 막 울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세상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몰라요. 근데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깊은 심령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할 때 그것이 내 가슴을 뒤집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에 풍성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목마르셔야 돼요. 이게 점점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두워져 가면 그거는 주님과 멀어진 증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희미한 안개 낀 장충당 공원처럼 더듬더듬거리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자꾸 반복되는 것은 저주의 성경의 표현의 그대로면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 나의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아마 4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다양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거든요. 지난주에 그 성령님의 선교적인 역사를 나눴고 그 전주에는 그 성령님과의 깊은 친교의 어떠한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오늘은 성령님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믿는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 무엇일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님이 어떠한 성령님이십니까? 진리의 성령님.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지식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결코 거짓되지 않는 그 참된 지식을 소유하시고 그 지식을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으세요.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대로 가야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중심에 있는 그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야 우리의 생은 바르게 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수천 년 전의 성경이지만 오늘 읽으면서 성령은 현재형이시잖아요. 수천 년 전의 성경이지만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비추셔서 장래일을 보이시고 꿈과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비전을 갖게 되고 아까 우리 드린 찬양처럼 꿈을 꾸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7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를 일단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는 분위기였던 거 아시죠? 주일날 드린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대적하고 막 대제사장들이 막 모함하고 그래서 예수님 혼자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그 어두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척박한 분위기를 뚫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11사도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활하셨어도 제자들은 늘 두려워했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보통 그 정도 제가 읽었으면 요한복음 7장부터 21장까지 읽었으면 이제 오늘 분량은 끝난 거니까 안 읽어도 되는데 왠지 마음속에 더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습니다. 1장.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더라고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120문도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2장 들어서 하늘문이 열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불과 2달도 안 된 그 전에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였어도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외치니까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나 돼버려요. 주님께서 안진뱅이 일으킨 적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나사로도 살렸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적대적이었는데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된지 아시죠? 5,000명이 늘어버려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거를 보면서 색다르게 봐줬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그 당시의 분위기에는 늘 쉽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2달도 안 지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두려워 떨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외치니 수만 명이 변화되는 일은 뭘까? 이게 바로 부흥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은 십자가로 이루고 싶은 거는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그 어려운 시절, 그 힘든 장벽들도 부흥이 임하면 돌파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부흥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읽었던 14장, 16장에 있는 말씀들이 또 떠올랐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자, 보세요.
그 전에 수백 번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제게 그 시대적인 상황과 아울러 부흥에 대하여 깨달아졌어요. 이게 부흥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연결됐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아, 성경이 이렇게 새롭구나라고 제가 새로운 시각을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너는 이것을 구하라는 사인일까요? 구하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 장삼려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예요. 막 부글부글 끓고 이게 지금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피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과 북이 다. 잘못하면 큰일 날 상황입니다, 정말. 기독교는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북한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역사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대적인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뚫어져 버리잖아요. 잘 보세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얼마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야, 이 시대는 악하다. 참 살기 힘든 시절이다. 믿기 힘든 시절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 비추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그것은 이 시대에 밀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참다운 힘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것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찾아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더 찾아볼 텐데요. 14장을 보십시오. 같은 이야기지만 좀 세밀하게 보면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카운슬러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참 오묘하지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냥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끌어가는 그분의 계획 속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누가 끌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잘 가냐? 그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부여받아 그 생각의 방향으로 갈 때에 한 걸음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가 악하니까 내가 물로 썰어버릴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 네 가족을 구원하고 또 내가 보내는 지상에 있는 동물들의 생명을 지켜서 유전시켜라라고 하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이것을 받지 못했어요. 노아가 그것을 받고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깨달음이 그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노아는 그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이을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깨달음이 없었어요. 노아가 스스로 계획합니다.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미션 스쿨을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을 좀 개화시켜서 뭔가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좋은 계획이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곧 비가 내릴 거기 때문에. 또는 노아가 그래도 좀 와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포도를 내가 잘 만들어서 최상급 와인 공장을 좀 만들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리고 선교센터를 또 져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인생은 헛다리 짚은 거예요. 당장 내일 내가 죽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일 죽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루 동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런데 내일 죽을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일 죽을 계획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눈이 팔려서 가다가 그날 망해버리면 얼마나 헛됩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분은 기차 안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성령께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곧 죽는다라는 사인을 주셨대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고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다급해서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하지 않았더니 막 그런 게 어디냐고 막 화내다가 그리고 바깥에 기차 열차 아닙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떨어져 죽었대요. 바로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참 황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떠한 사인을 날마다 내 안에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만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4년 7개월 전에 이곳에 개척을 할 때 이게 제가 하남에 있는 그 미사지구를 내다보고 개척을 하려고 했다고. 근데 그렇게 제 마음이 그게 편하지가 않아서 결국은 그 모든 문들이 다 막혀버리고 실은 제가 마음이 불편했지만 고집스럽게 거기에 있는 상가 다 알아봤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거의 90% 상가 다 다녀봤어요. 근데 왜 못 갔는지 아세요? 저한테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에 왔는데 여기 문이 열려서 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미사주구가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이제 조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말에 세 번째 분립개척 정기현 목사님이 그 미사지구에 했을 때 문이 열렸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목회사역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수지에 와야 될 인간이었고 4년 5개월 뒤에 세 번째가 정기현 목사님의 몫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지역 세계 파악을 하면서 여기는 이미 아파트 진지 오래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스타일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 생각으로 그렇게 밀어붙여서 거기서 했다면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중심의 계획,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열려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생각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의 생각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합니까? 성경에 그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길은 우리의 차원과 다른 길인데 어떻게 그분의 길을 이해하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심중 안에 있는 그분의 어떠한 비밀들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냐?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오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위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들이 이 땅의 지혜로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11절까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정을 사람의 영이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사정을 누가 아냐?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사정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구원이, 신앙생활이 되게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어설픈, 아까 제가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총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 종교는 어떠한 법전이 있고 어떤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주체는 없어요. 책밖에 없어요. 어떤 교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신 진리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아세요?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누가 설교 잘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서 안 열리면은 봉안책이라니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마음 안에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12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은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힘으로 은혜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어떠한 공덕과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비나이다 해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다 분산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내 안에 깨닫게 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 맞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왜요? 그게 나의 이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작용으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영의 눈이 이제 열려요. 그 빛이 와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열린 나의 영적인 눈은 아직은 상당히 근시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시력이 거의 맹이는 아니더라도 거의 안 보인대요. 그냥 흑암 빛과 어둠 정도만 구분 안 되게 눈을 뜨면 그냥 여기는 환하다, 여기는 까맣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까꿍해도 까만 물질 이거밖에 안 보여요. 처음 태어나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개월 정도 지나면 20cm 정도 보인대요. 요 정도. 2개월. 여기 2개월 된 신생아가 있으면 코앞에 대고 엄마다 아빠다 그래야 비로소 이렇게 뭐 이상한 물체가 좀 이렇게 초점이 잡혀요. 컬러는 아직 구분이 안 된대요. 그냥 까맣고 하얗고 그 정도 보인대요. 4개월 정도 지나면 색깔이 구분이 된대요.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이 구분이 된대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시력이 0.1 정도 된대요. 0.1이면은 이제 뿌연 그런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돌 정도 되면 2m가 초점이 잡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력이 쭉쭉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깨달음이 아이들이 굉장히 근시안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작용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을 기초적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마치 아기가 눈을 이렇게 태어나서 꼬물꼬물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태어나면 눈 감은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서 엄마 저 찾아가잖아요. 그 하루 강아지. 그 정도 눈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이 성령의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근시안적인 눈이 점점 성령과의 친교를 통하여 더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는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더 깊이 열리셔야 돼요.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도 깊이 열리셔야 돼요. 그 열리게 하는 분은 누가 열리느냐? 성령이 열게 해주십니다. 제가 20대 때 충격을 받은 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너무 짧은 사형리식 복음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은 6개월 내지 3년을 복음을 외쳤는데 나는 그 당시에 30분 1시간이면 레파토리 떨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한 복음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제가 아까 그 성령으로 깨달았던 그 복음 때문에 거듭났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외쳤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복음은 저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실패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때 그 자아의 죽음을 깨달았을 그때 얼마나 제가 흥분했는지 몰라요. 와, 내가 주와 함께 죽었대. 죄를 이기는 길은 십자가로 연합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길이야. 로마서 6장.
20대 때 20살에 그거를 깨닫고 제가 왜 기뻐했냐면 그 당시에 막 죄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잡혀지고 하는 게 막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또 어떤 책자를 읽으면서 그 복음을 이해했을 때 너무 흥분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러고도 내가 죄에 빠지면 야, 이거는 정말 그 다음 길이 없겠다. 근데 죄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여정청 넘어졌죠. 왜 넘어졌냐? 그때 눈이 열려졌지만 그게 온전히 본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어떤 훈련을 받으신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해해서 은혜 받았지만 아직 잠깐 열린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다시 그 진리가 내 안에 새롭게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지금도 성경을 한번 통독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제 내면 안에 내 것으로 스며들어와요. 또는 좀 더 밀려나서 그거를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또다시 복음을 붙잡고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면서 제 안에 성령의 깨달음이 좀씩 넓혀져 가는 이 시기를 그때부터 지금 27년 가까이를 싸워오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속적인 깨달음을 주시도록 정말 심령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요, 어느 때는 제가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거의 제가 한 책만 읽었는데 저희 제 목양실에 이렇게 책장에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읽은 책들이에요. 일담한 책들이 많아요. 저는 거의 성경만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모르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요 완전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거 100번 본 내용인데 새로워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거는 뭔지 아세요? 그때 성령께서 제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눈으로 본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지.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마치 이렇게 아까 아기가 처음에는 흑백만 보다가 다양한 색깔을 보듯이 내 안에 말씀의 오밀조밀한 이러한 다양한 컬러들을 주께서 열어주시면서 점점점 이 말씀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 두 개만 봐요. 그래서 이것만 옳다고 생각, 이것만. 그래서 요거 하나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다 정지합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복음 안에서는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풍성한 신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신학이 어릴 때는요 이 깨달음이 아직은 어린 아기에게 뭐 덧셈 뺄셈 모르고 덧셈 뺄셈 아는 사람에게 뭐 곱셈 어렵고 곱셈 아는 사람에게 뭐 뭡니까 뭐 로그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 아기일 때는 내가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단편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어느 때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 어느 때는 너무 그냥 인자한데 만만한 하나님이라 무섭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맘대로 살아도 내 삶에 경외감을 주지 않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할아버지처럼. 물론 하나님의 속성 안에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 안에 공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서 깊어질 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인자하심이 절묘하게 조합이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자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그분은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미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막 달려가서 아빠하고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친한 아빠이십니다. 열리셔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영롱한 진리에 그 아름다운 색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 안에 담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온전한 능력,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지금의 삶에 어떻게 승리를 주는지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 더 온전하고 깊이 열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거 머리에 알았다고 여기까지 대부분 안 내려왔는데 여기 그냥 조금만 걸쳐 있는데 머리에 그거 알고 있다고 그거는 이제 다 알았고 하고 딴 데 찾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는 아직 너무 모릅니다. 눈을 떴지만 아직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더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 할 때 영이 스피릿,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구약에서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이 지혜로 많이 표현해요. 잠언서에 봐도 나 지혜가 세상을 창조할 때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신이십니다. 계시를 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열어주시는 그 장본인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세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분이겠습니까? 나는 그냥 너무 초보적으로만 알잖아요. 더 깊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천국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알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 영적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 무기가 많으면요,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의 칼을 들고 막 자유롭게 싸워요.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이 정죄감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정죄감. 내가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정죄감이 눌려버려요. 저는 주님 앞에 성결을 추구하며 회개를 강조하지만요, 정죄감에 빠지려고 하진 않아요. 정죄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송사하는 것도 되고 육신의 종교적인 감정이에요.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 진리의 지식들이 풍성하면요, 모든 상황, 죄 넘어졌어도 다시 자유롭게 일어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더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요, 그 우리의 어떤 여러 상황,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내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나를 풀어나가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세 분과 함께 저와 그 목요일마다 이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근데 이제 어저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짧게 각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제 영적 상태를 보면 뭔가 이렇게 눌려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한 분이 대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안에 어떤 눌려있는 것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거는 그 상황에 성령이 보이시는 거거든요. 또 제가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성령이 그 상황에서 때로는 경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그를 그 상황에서 끌어내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내 상황이 깊은 것도 통달하시면서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깨달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해요. 성령의 풍성한 깨달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심령. 그런데 이게 감겨버리기 시작한다면, 점점 깨달음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상황을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었음이니 너희의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며 글 아는 자에게 읽으라 해도 그것이 봉해졌으나 못 읽겠다. 그 인생에 왜 그런지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죠, 내 삶이. 내가 뭔가 꿈을 세우고 비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셔서 성령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열려질 때 그것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격려가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 더 나오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뭔가 막혀져 있다는 것은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생각인데 이게 바보처럼 보여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물과 기름입니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뭘로 분별돼요? 영적으로, 성령의 작용으로 분별되는 겁니다.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분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상태가 육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내 안에 무뎌집니다. 그러면 봉안책이 돼버려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깨달음이 약하다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이 뭔가 강하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 상태에서 성경이 읽혀질까요? 안 읽혀집니다. 왜요?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깊은 이해는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가 육신에게 지배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요, 안 넘어가요. 앞에 읽으면 뒤가 까먹어져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 FM 전파가 막 날아다녀요. 여기에 엄청난 지금 신호리 날아다녀요. 단말기가 있어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와도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상태에 매여 있을 때 그거를 부수셔야 합니다. 이게 완악함들이거든요. 주님,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영적인 민감함을 잃게 했습니까?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회개가 어떤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 세상 염려하고 내가 인간의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떤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정욕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없는 이 망할 상태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깨트릴 때 그것이 십자가로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십니다. 그때 비로소 단말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적인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달려가서요, 이게 다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돌파되도록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여정에 그렇게 이게 희미하면요, 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시즌이 오면 보따리 싸고 그냥 기도원 갔습니다. 왜요? 캄캄한 밤에 등불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 덮고 짐 들고 갔어요. 그러면 첫날은 회개하고 한 이틀, 3일 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전심으로 나가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일정 시간까지 육신이 나를 사로잡히지 않고, 어느 때는 밀려, 요즘 같은 시절은 어떤 영적 공격들이 많이 오니까 잘 성경이 안 읽혀져요. 전처럼 그렇게 막 충만하게 안 읽혀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나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0장 몇 시간씩 그냥 읽어도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대여섯 시간 엎드려서 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잘 안 열리더라도 계속 하나님, 내가 이 상태로 나는 있지 않을 겁니다. 나를 더 드립니다.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 영의 생각이 나를 다시 열게 하십니다. 말씀이 다시 내게 열립니다. 그분 안에 있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다시 그 걸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거지요. 항상 충만하진 않더라도 늘 밀리지 않도록, 이번에 그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바둑, 저는 바둑을 몰라요. 근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해설을 보니까 두텁게 지금 이렇게 진을 짰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겠다. 막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밀리는 거. 알파고가 막 술을 막 잘 두면서 막 밀리는 거. 영적으로도 악한 마귀 알파고가 막 하면 그 밀릴 수가 있구나. 그때 그냥 다시 앞으로 나가서 더 우리에게는 더 뛰어난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게 막 뚫고 나아가면 다시 이길 때, 전세를 역전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풍성한 깨달음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게, 이게 성령의 생각의 감각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어떠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각이 있더라고요. 어떤 감각이냐? 은혜로워요. 그리고 내 심령이 막 살아나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내 심령을 울리면서 은혜가 되고 내 심령을 살리는 것은 100% 성령의 적응입니다. 그거는 세상 누구도 못 져요. 그런데 내 인간의 생각은요,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해도요, 내 심령의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문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수업도 들어보는데, 어떤 수업은 말은 기가 막힌데 하나도 심령에 생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말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표현도 못하겠어요. 뭐 생명형이고 말을 잘하는데 문제는 내 심령이 전혀 터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심령을 막 죽이더라고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의 미혹,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분별이 되면요, 이제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두드리시고 성령의 생각이 오는 것만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그것은 생명이 없고 나를 죽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거절하시면 돼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실제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로마서 8장 할 때 한 7주간 이 이야기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요거만 분별을 잘하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안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십시오. 음성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안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심령 안에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어떤 감동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붙잡으십시오. 근데 아무리 맞는 것 같지만 그거를 내가 택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이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한 100만 원에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흥분이 되는데
내 심령 안에서는 답답하고 뭔가 눌린다. 그러면 놓으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그거를 붙잡고 따라가셔야 돼요. 아무리 옳지만 그 옳은 생각을 붙잡았는데 내 심령에 생명이 없고 오히려 나를 옥죄한다면 그것이 마귀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정스러운 말입니까?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저 죽으러 가겠습니다 했던 여러분들 잘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저를 발에까지 붙잡고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북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 보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고 그냥 꾸짖어 버리잖아요. 옳아도 내가 그 어떤 경우는요, 그 옳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고사시키는 경향이 오래 믿은 사람한테 많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 옳은 율법의 생각이었어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거였습니다. 그 옳은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 생각이 자신의 심령을 고사시키고 귀를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옳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진리의 생각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깨트리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붙잡는 훈련을 할 때에 깨달음이 더 넓혀질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 성령의 깨달음이 풍성한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요, 가난해도 내 삶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안 벌어져도요, 그 상태만 거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더 열려질지어다. 더 주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4번의 사박자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전 우리 힘차게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셔 2절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불을 꺼주세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성령의 깨달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신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깊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인간의 굳은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